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임준우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삽시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죠?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쿠시너는 목사입니다. 한 500여 명 모이는 중형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쿠시너 목사님에게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쯤 돼서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진찰 결과가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명이 나온 겁니다. 프로제리아. 이 병명의 결과가 뭐냐면 애적인 성장이 멈추어지고 내적으로 늙어가는 병이에요. 희귀한 병이죠. 그러면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아이는 10년을 못 넘길 겁니다. 이제 이 쿠시너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의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3개월 된 아이로 성장이 멈추어져 있고 내적으로는 빠르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지는 거예요. 신기하고 귀엽다기보다는 섬뜩해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쿠시너 목사님은 이렇게 1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웁니다. 아들을 키워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이제 교인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작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교인들을 방문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교인들을 깊이 알아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인들 중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 깊이 들어가 보니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쿠시너 목사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시너 목사님은 자신의 책 마지막 부분에 고통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들에게 형통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함을 주심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된다 그러면 쉽게 아멘 그러는데, 당신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삶에 형통과 고통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자신의 장래를 장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신비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이란 번영의 날로 일이 잘 되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즐겁게 하는 날이지요. 이러한 날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 형통할 때에는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때가 있지요. 전도서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말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평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형통할 때에 기뻐하라.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감사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 떨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방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요, 형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주로 그렇게 되어진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길로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어렸을 때에는 솔로몬이요, 자기 주제를 알았어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1000번제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에게 그렇게 형통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만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형통의 축복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축복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할 때입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사업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업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하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정말 이 청년이 목사님의 권면과 목사님의 기도의 후원을 입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소독의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연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터만 부족해가지고 1호점이 생기고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4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번창해 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주일날 교회에서 안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번창해 가는데 그가 한 11조를 보니까 액수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지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이를 붙들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 주일 성수를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요즘 사업이 얼마나 바쁜지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겠네요. 또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왜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 아니 목사님, 그만큼만 드려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스럽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능력껏 해서 되어진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 사업장을 떠나기 전에 그 젊은이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줄여주시고, 11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다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11조 할 수 있도록 수입의 액수를 팍 줄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려고 했더니 이 젊은이가 아니고 그 기도 중에 목사님 스톱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제지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주의 종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간다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은 헛수고란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형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형통한 날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자, 이 뒤돌아보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성경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돌아보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할 때에는 무엇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날은 역경의 날이요, 고난의 날입니다. 곤고한 날이란 시련의 때요, 어두울 때입니다. 곤고한 날이란 환난의 때요, 슬픔의 때입니다. 곤고한 날은 괴로운 날이요, 절망의 때요, 병들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곤고한 날에는 무엇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부류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죽을 생각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그 일로 더불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요. 실직자가 생겨지고 사업타가 파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 사업타가 문을 닫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송에 하도 무섭게만 얘기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방콕만 하다가 외국을 못 가니까 그냥 방콕 여행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로워가지고 인생무상을 외치다가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숫자 얘기하는데 4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자살로 죽는 숫자는요, 놀라지 마세요. 1년에 대한민국에서만 18,000명이 죽어요. 400명이 아니고 18,000명 이상이 죽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겨지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개 의사들은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그 병명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환자들이 자신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 병은 고치지 못한다, 스스로 낙심해서 절망하기 때문이죠. 환자의 가족들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충격을 받고 절망할까 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의 병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병에서 치료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살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는 약도 쓰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에게는 죽을 일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니 자연히 나쁜 결과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깊이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곤고를 당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좋은 생각입니다. 소망적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에요. 힘을 얻게 하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역대 마라톤 선수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한 분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을 뛰었는데 42.19km를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더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것은 올림픽에서 맨발로 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전신 마비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 후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두 다리를 쓸 수 없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두 다리는 쓸 수 없지만 나에게는 건장한 두 팔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지런히 팔의 힘을 기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입니다. 장애인 동계인 올림픽에서 썰매 경주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또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겁게 살아라.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깊이 생각하라.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형통한 일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곤고한 일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던 여객선이 있는데 이 여객선이 대서양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났으니 이 배가 뭡니까? 뒤집어질 것 같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선원들조차도,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조차도 신음을 하고 탄식을 토해낼 줄로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한 중년부인 한 분만은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그렇게 사색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 배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잘 견뎌내고 원하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한 선원이 그 태평했던 중년 부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부인, 그 난리통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 오래전에 둘째 딸을 잃었지요. 둘째 딸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만일 그 풍랑에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꿈에도 보고 싶어하는 둘째 딸이 있는 천국에 갈 것이니 두려움이 없고, 이 풍랑에서 잘 이겨서 항구에 도착한다고 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큰딸 곁에 살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곤고함은 불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불행함이 아닙니다. 단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깊은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서 엄마를 보고 그냥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배가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얘야, 속이 비면 가끔 배가 아픈 법이란다. 뭐 좀 먹어. 그러니까 얘가요, 냉장고에 가서 딱 열어가지고 바나나 꺼내고 우유 꺼내고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먹고 났더니 그 아픈 배가 멀쩡해진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빠가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요, 회사 일에 스트레스가 많고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한숨을 토해내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아빠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머리가 비면 아플 수가 있어요. 머리 좀 채워요, 채워.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곤고를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연구하라,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한 군데 집중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시키십시오. 세상의 채널에 고정시키지 말고, 코로나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예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곤고할 때 주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이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일이 때로는 우리를 암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케 함으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곤고할 때에는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를 갖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은총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